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생활에 제약이 많으신데, 사실 오늘 같은 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도 하고 또 얼굴도 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도 보고 그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마 곧 끝날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찌됐건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영적으로 서로 연관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광고 말씀을 좀 드리죠. 문자를 통해서 이제 다 연락 받으셨겠지만 서혜옥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지금 안산의 한 병원에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서혜옥 집사님과 부군 되시는 분 같이 타고 계셨는데 다행히 이제 외상은 없고요.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서종원 집사님 신부전증 시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는 이번 돌아오는 주가 3월 마지막 주고요. 4월 첫째 주가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자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고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4월 5일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정부에 협조를 하되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다 보면 이제 4월 6일부터는 우리가 또 특세 들어가거든요. 고난주간.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9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시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색다른 그러한 이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 대표적인 그룹들이 바로 이제 신천지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했던 분야가 또 이 부분이고, 또 책을 냈던 부분도 이 부분이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한 7, 8년 이제 가르칠 때도 이 1장 1절과 2절 이 부분만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깊고 또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6째 시간인데요. 6시간을 해도 우리가 모자라요, 사실은. 그러나 핵심되는 것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통일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막성전, 그 다음에 신천지,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베레아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된 구절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2절에 갑자기 또 땅이 나오면서 창조가 또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엄청난 그러한 시간이 공간이 있다. 그래서 갭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봐야 된다. 연합된 구절로 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나온 바부라고 하는 접속사 1장 2절에 바부라고 하는 그 접속사 and거든요. 그 and 이것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이제 그대로 원어 성경을 풀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되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된 구절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드렸죠. 토우와 보우. 토우라고 하는 단어 혼돈, 보우라고 하는 단어 공허, 이것이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그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 신명기라든지 욥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토우와 보우, 혼돈과 공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토우와 보우가 나오면 이것이 무슨 심판의 결과로 등장되는 단어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는 뭐냐? 그건 심판의 결과가 물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한 과정과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조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3절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쉽게 이해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물건이 죄를 범합니까?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뭐만 하나님이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만 다시 밀어버리고,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만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생명체만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돼요? 빛부터 창조하시죠. 궁창을 다시 만드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지를 또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아니, 사람이 잘못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은 왜 다 부셔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건 설득력이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학설이 바로 이런 중조설, 갭 이론, 재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순전히 오늘날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태초의 시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이전에 무슨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또 있었다. 이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현재의 과학 46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 이 지구의 나이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에 불과한 거지 이게 정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빛의 세계.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빛의 세계를 낮이라고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창조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 같으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문점을 가지냐면 낮과 밤, 오늘날 낮과 밤은 언제 창조가 됩니까? 넷째 날 창조가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의 낮과 밤과 여기에 낮과 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만드셨던 이 창조의 빛,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있는 어떤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표현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그만 빛도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둠이 깊음에 있었을 때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아졌는데, 밝아졌으면 어둠의 그 영역은 완전히 사라졌느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러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되면 밝아져요. 그래서 찬송에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를 할 때도 막 기도가 막 살아서 하나님 앞에 쫙 상달되어지게 되고 삶이 기쁘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세요? 항상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전에 막 기뻐 난리치다가 1시간 뒤에는 그냥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그냥 싸움박질하고 이래요. 하루에도 숱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적인 에너지에 그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주장이 되어지게 되고 그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순종도 잘하고 정말 부드러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제는 천사였는데 오늘은 악마 같은 존재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항상 공존한다. 그래서 이 공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존성, 공존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죠. 그러면은 좀 전에는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위치를 켜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면 주무실 때 불을 꺼요. 불을 끄면 분명히 빛의 자리였는데 불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한 방 안에서도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하고, 스위치를 켰더니 빛의 세계가 되고 스위치를 껐더니 어둠의 세계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항상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그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거기에 모든 주도권과 그리고 모든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또한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을 때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궁창. 자, 여기 이제 궁창은 이 지구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땅은 지구라고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 땅의 형태를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형태로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또 어떤 형태라고요? 엄청난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꺼운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그 위에 마치 하나님의 강하신 그 기운이 이 지구를 확 이렇게 보듬고 있는 형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암탉이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딱품 안에 품고 있는 형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너무 아주 쉬우면서도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그런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토우, 보우,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이 지구를 품고 계시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이 알은 그냥 알 자체잖아요. 그런데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알이 나중에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생명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은 이 두꺼운 물층의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공간을. 두꺼운 물층에 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물층과 그리고 위의 물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궁창이죠. 궁창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층은 이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게 하셨고, 아래 물층은 이게 바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층이 보호막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물론 궁창을 만드시기 위해서 밀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지만 이 엄청난 위의 물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을 때 태양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광선이 엄청나게 인체에 강력한 그 해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X광선도 나오고 뭐 가시광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고 막 다양한 게 다 나와요. 특히 감마선 같은 경우는 핵폭탄이 팍 터질 때 나타나는 그래서 핵폭탄이 터질 때 그것을 쏘게 되면 각종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층을 이렇게 나누셔서 위에 물층은 보호막이 되게 하셨다. 이 위에 물층이 언제 쏟아졌죠?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이 위에 물층이 쏟아져 내려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1초도 안 쉬고 막 쏟아져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지구를 향해서. 그러면서 보호막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600년에서 900년까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수명이 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시대의 내용을 공부할 때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첫째는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막 물층이 만드셨던 보호막 물층이 이제 완전히 밑으로 쏟아지면서 그것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물론 파괴된 건 아닙니다. 부분적인 파괴지만 그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졌던 공간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각종 자외선이 막 지구로 이제 내려쬐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뭐 차단제도 바르고 뭣도 바르고 막 그냥 모자 둘러쓰고 테러범처럼 막 얼굴 다 완전히 덮어 씌우고 다니고,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또 너무 태양을 또 안 쬐도 또 비타민 D 결핍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피부가 빨리 노화가 돼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언제 허용을 하셨느냐 하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고기 맛을 알기 시작해요. 고기들 다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물론 고기도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불어 수명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 이제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광명체. 이때도 이제 낮과 밤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들어서 구분이 됩니다.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구분되어지는 낮과 밤이고, 이때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밤이 될 수 있고 어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빛의 세계를,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넷째 날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자전과 공존을 하게 했지요. 그 자리에서 자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합니다. 시속 10만 킬로로 공존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시연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또 묻이 드러나라서 육지도 만드셨습니다. 육지. 그래서 육지를 만드셨을 때에는 지구가 이 물충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나이 드신 분들 만화 영화 그거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입니까? 태권브이입니까? 그거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좀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바다 속에서 쫙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냥 뭐 바닷물이 이렇게 쫙 밀려가면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이 바닷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게. 붓이 드러나라 하니까 쥐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게 이제 바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육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게 된 거예요. 광명체,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죠? 다섯째 날 이 궁창 위에 나르는 새들을 만드시고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물고기를. 그래서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니게 하시고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셨고요. 육지에 달리는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었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was very good. 그래서 very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very good 하신 거예요. 다른 때는 it was good. 이 영어 성경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때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한 90%만 좋으셨나 보다. 그리고 사람 만드셨을 때 very good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100%인가 보다. 이건 아닙니다. 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very good, 이 ve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meo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meod.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pecial, 특별한이라는 의미죠.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고, 둘째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조고,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이 되게 하셨다, 중심이 되게 하셨다, 핵심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게 될 건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무틀, 육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여기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위한 창조의 과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윌밍턴이라고 하는 주석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배경적 창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아주 쉬우면서도
정확한 표현이죠. 배경적 창조. 어떤 배경이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위한 배경이다. 그래서 이때의 창조를 주역적 창조라고 했어요. 주역적 창조. 주역적 창조.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배경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주역적 창조인데, 주역적 창조 과정 속에서도 여섯째 날 누가요?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스페셜. 바로 주역 중에 주역,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very good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셨는데 그렇게 만족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좀 살펴볼 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창세기 1장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very good 하셨을까? 왜 스페셜, 메오드라는 단어를 왜 거기에 삽입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책임감,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로 하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던 이 모습들이 하루하루 잘 보존되어져서 오염되지 않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very good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창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창조하셨던 모습 속에 오늘날 저희와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며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과 시련과 또 고난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결국에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